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사랑을 내려주기를 원하시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주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오도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새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일견 맞습니다. 일견.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네. 우리가 결단을 했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지만 오늘부터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리라 다시 결단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됐느냐 이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새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결단도 했고 그렇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걸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이고 첫사람 아담이고 죄의 생명이고 사망 자체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사망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요. 내가 사망 자체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이러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상태에서 내가 새 사람인지 진짜 사망의 생명을 벗어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내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정결한 모습,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내 옛생명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믿음 아래 있는다고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내가 사망의 상태에서는
사망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요,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새 사람이 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그런데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이라는 겁니까?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행하는 구원의 길로 행하는 행위. 구원의 길로 행하는 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해야 하려고 해야지. 예, 주님은 이미 다 해 주어버렸어. 왜요? 우리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우리는요,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 돼. 근데 그 주님의 무엇을 믿으면 되는 거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으면 돼. 근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줘 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믿어버리면 되는데, 이 믿음,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내가 내 죄를 해결해 줘 버린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요.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이냐 이거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탁 중심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 절대 흔들리지 않아. 초속 100m가 부는 바람에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의지는 그 누구도 흔들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세워놔버리면. 왜? 내 세계에, 내 마음의 세계 주인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세계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누구도 못 흔들어요. 사탄도 못 흔들고요. 하나님도 못 흔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서 구원을 받게 할 것 같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을까요? 네,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뭘 하는 거요? 우리들의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중심을 세우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이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을 확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 중심을 세워놓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라요. 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믿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다고 믿어. 흔들리지 않게 믿어. 근데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만 있으면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이 주님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내 안에 오지 못하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세계를 다스리지 않으면,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안 다스렸으면, 이 땅에서 왕이 안 됐으면,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자,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시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 일어서게 하셨죠? 이게 여러분 병든 자 고친 얘기가 아니에요. 병든 자 고친 얘기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 이 병든 자 고친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들, 응? 내가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내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안진병자가 되어 있고, 내가 혈루병자가 되어 있고,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 있고, 내가 중풍병자가 되어 있고, 이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응? 무엇만 하면? 그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응? 그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문둥병자가 됐든, 혈루병자가 됐든, 혈루병자는 예수님께서 찾아갔다고요? 예수님께 말하는 자체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응?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자가 됐든, 혈루병자가 됐든, 중풍병자가 됐든, 안진병자가 됐든, 기머거리가 됐든, 응? 눈먼 소경이 됐든, 이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살린다는 얘기예요. 살린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안 나타났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믿는 자들이.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 각자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해 버리시고,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리장성 같이 벽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걸 허물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응?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주는 모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입증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본보기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응? 너희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 어떤 믿음. 내 중심은 꽉 서 있어. 흔들리지 않는 중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며 생명까지 주셨다는 이 믿음.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여기까지만 알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가 죽는 거잖아요. 세례가 죽는 거예요. 이 침례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은 말씀이고 말씀 속에 내가 안전히 들어가는 거 죽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주님과. 그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도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실제 오셔서 생명연합이 되는 거라니까요. 생명연합이. 예? 이 생명연합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허상의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아들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부끄러운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강도도 구원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가 나와 오늘날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낙원. 이 낙원을 천국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 아니요. 낙원은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요, 창조가 완성된 자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응?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함을 입는 과정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자, 그 나라에서는 에덴 동산이면은요, 그러면 얘는 더 성장할 것이 없지 않냐? 그 나라 영원한 나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요. 큰 틀에서는 천국이에요. 큰 틀에서는 천국이지만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안 물려받았어요? 아버지와 동침하는 관계예요? 아니에요? 신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이요. 그런데 자, 이 강도가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 그래서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새 사람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어떤 새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 안에서, 나의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다시 한번 굳게 혼자 다짐하고, 맹세하고, 혼자 그냥 몸부림쳐서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노력하는 노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 예? 우리가 구원을 향하는 행위, 구원을 받는 길을 향하는 행위, 이 행위는 정말 중요해요. 예, 정말 중요해. 그런데 내가 구원의 길로 향하는 행위가 나의 의지 안에서만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아들, 성자. 그러면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아들인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성자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성막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성막 문을 들어가야 그 안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도 이제 7 등잔의 빛과 12가지 떡의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든지 성전들에는 들어갔지만 진정으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성소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가르침은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인 성막, 세마포를 탁 둘러친 이 성막,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행하는 올바른 행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 이 번제를 드리면,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그 내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다 어디다 해결을 하냐면, 그 성막 밖에다가 이제 해결을 해요. 성막 동쪽에 그걸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는 그 내장이라든가, 그 짐승 잡은 분비물 이런 것을, 이게 쉽게 해서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 이런 것을 그 성막 안에서는 해결을 안 해. 왜?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성막을 나와서 밖에서 해결해요. 동쪽에서.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성막 밖에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다 해가지고 정말 더러운 것 버리는 곳이 그 분비물이랑 이거 내장이랑 그걸 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나의 더러운 거라고요. 그럼 나의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곳에 간다고 어딜 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짐승의 분비물 버리는 그 동쪽에 그 버리는 장소 그곳으로 가서 나를 드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성막 그 법도 아래서 지금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길, 우리 각자 자신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원하는 그 자신의 신앙의 길을.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성막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내장이라든가 이 분비물 더러운 것을 버리는 그 장소는 성막 밖에 있고 그 성막 밖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그것이 더러운 곳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것이 내가 더러운 나를 버리는 곳이라고 내가 그리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날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요즘 이제 재활훈련원에서 재활병원에서 제가 이제 간병을 합니다. 근데 그 재활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원래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는 게 아니에요. 네? 다 걷던 사람들이 걷는 것을 잊어버렸어. 손발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움직이는 것을 잊어버렸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 재활훈련이잖아요. 이 재활병원의 그 사명이요. 옛날에 했던 것, 옛날에 손발 움직이는 것, 옛날에 머리로 인지하는 것,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재활병원에 있는 관계자들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는 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2장이 아담 창조하는 내용이 실제로 없는 걸 갖다 창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담아라는 땅이 먼저 존재한다고요. 비도 안 오고 2장 4절 내용이죠.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없는 경작할 사람이 없는 빈 땅이 있어. 근데 땅에 비도 내리지도 않고, 채소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이 땅이 뭐예요? 무슨 땅이에요? 하아다마라는 땅. 즉, 아담이라는 땅이라고요. 아담이라는 땅.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땅이라고요. 우리 믿는 자 아담. 근데 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에 아담을 창조해요. 사람을. 그것이 내 안에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여러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창세기 2장, 여러분, 이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안에 모든 것을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그런데 뭘 잊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의 상태에서 뭘 해버린 겁니까? 나의 존재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것이 하나님도 한 존재, 나도 한 존재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우리는 따로따로지만 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체가 아니고 하나님도 따로 나도 따로네. 이게 의식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지만 따로따로라고 성경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힘들어,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성경은 따로따로라고 해놓고 그래서 아담 갈비뼈 빼고 하와 만들어 놨잖아요. 따로따로. 그런데 따로따로라고 안 하고 하나라고 얘기를 해. 내 뼈고 내 살이라고.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근데 5장 23절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예? 남편의 아내됨과 하나같이 몸의 구주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는 우리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로따로인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따로 나 따로 의식이 생겨버리면 이게 하나님과 분리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자,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사람. 재활병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 정상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도 손을 놀리고 발을 놀리고 이 건강한 모습 전부 다 정상인 사람이요. 그런데 갑작스런 병마로 말미암아 이게 기능이 다 마비돼 버리니까 생각하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손도 끔찍거리도 못하고 발도 움직이도 못해. 예? 근데 이것을 뭘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주입시키고 자꾸
자꾸 반복 연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또 새기고 우리 심중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향하는 행위예요.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생명연합이 이루어서 하나님과 완벽한 동등한 이치가 된 사람 외에는 근데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완벽한 생명연합이 돼서 완벽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된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이제 하던 습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습성, 믿지 않을 때 생활 습관,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 이런 것을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이것은 1차적인 겁니다. 아주 어린 상태에서 1차적인 거. 진짜 여기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믿는 자에게. 그럼 믿는 자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안 믿는 상태, 안 믿을 때 행하던 거예요? 아니요. 어느 분이, 제가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느 분이 간절히 기도를 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저보다 더 간절해요. 그분은 실제로. 얼마나 귀한 목사님입니까? 근데 그 부분은 너무나 귀한데 응? 근데 그분이 또 생명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응? 생명 얘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정말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해요. 회복하도 내가 원하는 바를 생각을 해요. 내가 매를 맞았다면 응? 내가 매를 맞았다면 보세요. 제가 욥 얘기 잘하지만 욥이 그 엄청난 자기 몸까지 이제 병들었잖아요. 자기 모든 전 재산 다 날라갔고 자기 자식 10자식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까지 병들어서 구더기 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있어가지고도 나는 의로운 존재고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네. 그 상태에서는 절대 해결 안 봐요. 근데 언제 해결 봐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아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게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까?
저한테는 저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제 아내 이야기는요, 제 아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거 발견 못하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모든 연락 안 하던 분들한테도 연락해갖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시지만 속상한 거예요. 생명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그래도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나눈다 해도 그렇게 저와 교제를 나누는 입장에서. 내가 아픔을 당한다고, 내 동료가 아픔을 당한다고, 그것이 그냥 그 아픔 자체만 보고 그 아픔이 해결되는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매달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반성이 되고 내가 회개가 될 때 회복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발견 못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 못하고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내 앞에 고통이 있네, 내가 어려움이 있네, 내가 환란이 있네, 이걸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줘요. 만약에 해결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놓은 자식이에요.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은 불구가 되든 뭐가 되든 어떤 것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사도 요한 3세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먼저 잘돼야 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내 몸 건강한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거 좋아요. 근데 이거 이전에 뭐가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이 어떠한 차원의 믿음, 어떠한 차원의 신앙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세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 구습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떤 것이 이 날마다 벗어버리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옛 구습입니다. 내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제가 사랑하는 저희 장모님도 저녁 8시만 되면 기도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일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아버지 이 자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다는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으켜요? 에?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동냥하느냐? 근데 나한테는 나는 무일푼이야.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 내 안에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너한테 주워버릴 테니까 너 일어나 버려. 기도해야 안 해요?
물론 베드로 안에서 그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어떠한 관념을. 응? 베드로가 저녁 8시만 되면 기도해서 저 성전 미모에 앉아있는 저 구걸하는 저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영생,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너한테 주어버리니까 너 일어나버려. 근데 이 사람 이걸 받지 않으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받았으니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예?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지만 받았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 비하면 몇 명 안 돼. 뭘 성경에서 오는 사람 병자들 다 고쳤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병원만 가봐요. 차고 넘쳐. 어? 근데 거기서 진짜 회복하는 존재들. 그 행위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 전부 다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근데 진짜 고침받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생활습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 내 생각대로 기도했던 것, 내 생각 가지고 성경을 봤던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이전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의 모습들,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 새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옛사람이라니까요. 예? 새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만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만,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만 새 사람이지 나는 옛사람이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내가 열심히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정말 귀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계속 이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만의 신앙생활, 나만의 신앙의 행위, 여기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새 사람을 절대로 영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의 행위,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행위들, 이것들을 내가 부인하고 벗어버려야 새롭게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각자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분이 계셔. 그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것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이게 사실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구나. 이것을 내가 놓아버려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아직 새 생명, 새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을 벗어버려야 진짜 새 사람인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것이 반복된 훈련, 반복된 연습. 내가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 우리 각자가 다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이걸 결단해버려야 되겠다. 이걸 안 해야지. 응? 내가 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이걸 안 해야지. 우리가 이게 많이 하죠? 응? 이제 12월 달인데, 1월 달에 많이 와. 대부분. 정월 달 되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이런 거 스스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한다니까요.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한 사람하고 그래도 그 1년에 12번 매월 1일이 되면 다시 하는 사람하고 또 매월이 아니라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매일매일 하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이거 말하면 장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습을 찾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내가 입는다 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옛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다 이게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영적 영의 행위에서 영적인 행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이런 일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재활병원에 가면 전부 다 세상 말로 병신들이요. 그렇잖아요. 이건 좀 제가 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자는 거예요. 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병신이라고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자각하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한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 눈 하나 없으면 눈 뜨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면 병신입니까? 아닙니까? 내 귓구멍 뚫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병신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 댕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존재가 아니면 병신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근데 내가 정말 그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분들과 같이 멀쩡한 내가 신앙적으로 병신인 걸 깨달을 때 내가 저분들과 같이 내가 힘쓰고 있어서 재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요 얼마나 눈물겨운지 몰라. 재활 운동할 때 저기 하신 분들 보면 우리 집사람들 잘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는데 첫날 가서 일으킴을 당해가지고 이 걷는 운동을 시키니까 한 20분, 한 10분 정도 됐을까? 그런데 이제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집에 가재. 여러분, 그 재활 훈련 자체가 의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편하게 믿고 있어. 성경 보려면 보고, 말씀을 들으려면 듣고, 인터넷 들어가면 수도 없는 말씀 막 퍽퍽퍽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편하게 신앙생활해. 여러분, 이 구습을 쫓는 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새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임마누엘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굳건한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믿음, 그 신앙생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신앙인다운 모습이지만 이것이 구속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이것을 버리시고 내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내가 처절하게 재활훈련을 해야 되는 그 손발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른다면 새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움직이지 못하는 발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보게 할 것이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새 생명 얻는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길,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행위, 여러분 이 행위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그냥 율법의 행위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싶은 생명 그 간절함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근데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기본 교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한번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들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응? 행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같은 그런 행함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 같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믿는 자가 누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이방인 같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총명이 있었다는 거죠.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르침, 그 이해력, 그것이 어두워진다고 얘기잖아요.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떠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명백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 아래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미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가 이걸 얘기를 하지만 이 총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두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떠나 있는 단어가요, 주루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주루라는 것은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탈. 분리.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는데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총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두루해버렸어. 이탈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명백한 것은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 믿는 자라는 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쫓는 구습은 이방인의 그 구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생명연합을 이룬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여러분 구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봅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말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욕심 말하는.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욕심?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영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이라고 제가 표현해볼게요. 좀 더 알려고 그러고 좀 더 비밀을 알려고 하고 이게 욕심이라니까.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한 세계를 하나님께도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내가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솔직히 궁금해. 그리고 어떨 때 찾아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저는 자유해. 안 찾아봐. 찾아보기도 하면서도 안 찾아본다.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 어폐 있게 들을지 모르지만 안 찾아봐. 왜? 알려주신다니까요. 알 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신 것을요, 내가 열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 그게 옛생명의 모습인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담고만 있어요. 담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열어줘. 그래서 저는요, 노력 안 해요. 지금 그 시간이 아니까. 그럼 20절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실제로 신앙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지 않을 때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사고 방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대로 믿는 그 믿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자, 그럼 이 부분 하고 마칩시다. 여기서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그렇게 하면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의 심령 자체가 우리의 영 자체가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없던 것, 전혀 새로운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전에 없던 것,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이것을 자꾸 혼돈해가지고 속사람과 새사람을 이게 같이 봐. 같은 존재로.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은
같은 레벨의 생명이지만 다른 존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도, 내가 속 사람이 되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옛 사람이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됐는데 무슨 옛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새 사람이냐면요, 내 안에 새 사람을 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인 것이지, 내 자체가, 나란 서영화 자체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요. 예? 이 서영화 안에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임마누엘을 하게 한 그 신앙의 행위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셔. 그래서 생명연합이 됐어.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지, 나란 존재 자체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에서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해요. 응?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고 죄를 짓고 죄를 알지 못해요? 안 그렇다고요. 거듭난 사람도 계속 타락하는 존재가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압니까? 대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명백하게 알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옛사람인 거예요. 다만 옛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생명, 거룩한 생명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과 생명이 똑같은 존재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나란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별되고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새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될 수 없고 나는 새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24절에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이 심령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로운 마음은 사실 나에게는 있다 없다? 새로운 마음은 예수님만 새로운 마음이다.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려고 오잖아요. 나를 새롭게 하려고 오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오시면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니고,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낳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에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누가 구원받는 것이냐? 자, 출애굽기 말씀하고 마칩니다. 자,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구원받아. 그러니까 옛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딱 안 죽는 한 사람이 있어.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아. 왜 오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38절에서는 자, 이제 눈의 아들 여호사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36절에서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만 딱 못을 박아. 왜? 여호사 이름 자체가 예수죠. 예? 여호사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갈렙, 미친 개요, 미친 개. 그럼 미친 개가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미친 개야. 나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존재가 갈렙이에요. 내 것을 표현 안 해. 그러니까 이 옛사람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옛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할 때? 예수와 동행할 때. 그러니까 이 갈렙이 누구와 동행한 겁니까? 여호사와 동행한 겁니다. 이 갈렙이 여호사와 동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옛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재활훈련이다. 열심히 재활훈련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시다.